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7교구 주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IMC 워십 찬양팀과 ALN의 찬양대, 그리고 우리 7교구 꿀단지 찬양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꿀단지 찬양단은 우리 임대엽 교구장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7교구 주체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주체 예배만큼 중요하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제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1월달이 7교구 주체의 달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12월은 연말이라 바쁘고 1월은 연초라 바쁜데 왜 우리 7교구가 그것도 1월에 주체의 달입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야 이 녀석아, 어차피 너 1월도 바쁠 거고 2월도 바쁠 거고 3월도 4월도 5월도 1년 내내 바쁠 건데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기왕 주체 예배 드리는 거 기쁨으로 준비하며 드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첫 달이 7교구 주체의 달로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이번 주체의 달을 통해 우리 7교구가 임마누엘 교회의 믿음의 선봉대에 서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체 예배를 교구 지도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7교구 주체의 달의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달달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체 만찬 식사 어떠셨습니까? 우리 7교구의 왕언니인 정순덕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속자님들께서 온 사랑을 담아 만든 주체의 만찬, 참으로 달달한 주체의 만찬이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달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달달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7교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달달하십니까? 표정 보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제 마음이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 뒤에 내 통장에 혹은 지갑에 두둑하게 돈이 채워졌을 때 또 우리는 그것을 달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달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있거나 함께하고 있거나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감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이야 세상 달콤한 간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시인이 살던 당시에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을 정도로 꿀은 독보적으로 당도가 높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꿀보다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으면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오늘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꿀보다도 더 단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그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9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9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나 말씀을 사랑하였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이나 일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달콤한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7교구가 한 달 동안 말씀 노트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매일 빌립보서 말씀을 통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달콤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삶을 사셨는지 한번 빌립보서 통독 숙제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교구 성도님 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열심히 통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7교구의 수준입니다. 웃자고 얘기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단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내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보다도 달콤한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한 이유는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시인은 본절에서부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항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하고 떠나갈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시인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며 그 명철함이 많은 것을 공부한 스승이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사 그의 인생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과 항상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교훈은, 성도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능력이 됨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는데, 사실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웃으시라고 제 숨기고 싶은 과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십시오. 그만. 네네. 혹시나 이 사진 캡처해서 공유하시거나 막 이렇게 같이 돌려보시고 이러시면 나중에 찾아가서 제가 저작권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집안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지금처럼 말을 잘하거나 친화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 혈액형이 무엇이냐? A형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A형은 뭐다? 소심하다. 혹시 A형이신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저의 소심한 성격을 잘 아는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이 제가 소심하고 담이 작다고 하여 이 새가슴이라는 별명을 저에게 만들어서 저를 놀리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놀림을 받는 게 뭔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새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도 아직 호적이 파이지 않은 거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이 저의 소심한 성격이 너무 걱정되셨나 본지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며 신앙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니? 담대하게 해.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말씀하셨고, 그때 이후부터 저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제 마음 한쪽 편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붙잡으며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심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능력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함으로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르라는 단어는 이 빛을 내도록 하는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으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여기서 불을 밝히는 등이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인생이 어둠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밝히는 등이 되어 내 발을 어디로 디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자신의 길에 빛이 되어 시인이 가야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하게도 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가 정말로 재밌고 즐겁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목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의 맛을 조금 맛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를 제가 요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에게 주어지고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공허함이 생기고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7교구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통독하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목사는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에 의존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회의 고민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제 목회 현장에서 길을 발견하였고 저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의 말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꿀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 4장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며 염려와 근심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제가 다같이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7교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으로 아픈 환우분들이 치유받으며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섭장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며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교구 주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첫 달을 7교구 주체의 달로 주님께서 정하셨사오니 우리 7교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봉에 서서 더욱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의 등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사 꿀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축복받으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으며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